안녕하세요. 오늘은 전도서 3장 11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절묘한 타이밍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소망하는 것들을 참으로 많이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참으로 많이 바라는 것들이 있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한 소망과 바람들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예언한 적도 있고 또 간절하게 절규하듯이 간구한 적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소망과 바람을 기도 제목으로 정하여 열심히 기도를 하여도 그 기도에 응답을 받지 못하고 신앙적으로 지쳐 보신 적은 없으신지요? 내가 아무리 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하여도 아무 응답이 없는 것 같고 그저 저 산 위에서 울려 퍼지는 메아리처럼 계속 혼자 간구하는 기도를 해본 적은 없으신지요? 기도에 응답이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면은 마음이 불안해지고 또 초조해지면서 하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왜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는지라고 하나님께 투정을 부려본 적은 없으시죠? 오늘 본문 말씀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이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라고 하였습니다.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은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분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이 측정할 수 없게 하셨도다가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때와 기한을 아는 것이 우리 사람들에게는 허락된 것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때와 기한은 오직 하나님만이 아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겸손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하겠습니다. 내가 나의 기준으로 때를 정해놓고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의 때가 아니면 우리는 인내하며 계속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으로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과 계획들을 알 수가 없으며 또 하나님의 광대한 계획과 섭리하심을 우리 사람으로서는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게 지극히 정상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정할 수 없게 하셨도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사람이 아무리 사람의 생각과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했어. 그게 사람의 뜻대로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또 잠언 19장 21절에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쓰리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수많은 계획과 뜻을 세울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뜻만이 완전하게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계획하고 기도하는
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너무 낙심하고 실망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저 저의 계획은 이러이러하여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면서 기도하는 게 가장 마음이 편안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절묘한 타이밍에 대해서 성경에 있는 사건과 인물들을 통해서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타이밍입니다. 구약 성경 요나서는 총 4장으로 되어 있으며 BC 612년 나훔 선지자의 예언대로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된 제약이 가득한 아수르의 수도인 니누의 도성에 하나님께서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구원해 주심으로 이방인 또 구원하심을 계시하시기 위하여 이 예언서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요나에게 제약이 가득한 니누의 성으로 가서 말씀을 선포하고 전하라고 하시면 요나의 생각으로는 그것은 이방인이요 또 제약이 가득한 곳이므로 그것으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기를 고집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가다가 큰 풍랑을 만나고 그 배에서 요나는 물 위로 던지어졌습니다. 그때 요나서 1장 17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서 있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요나서 1장 17절과 같이 하나님의 절묘한 타이밍에 의해서 큰 물고기를 준비해서 요나를 삼키게 하고 또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다시 회개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물고기 뱃속에 있던 요나를 니누의 성의 바닷가의 해변에 요나를 토해내게 하십니다. 그리고 니누의 성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였습니다. 요나서 2장 1절에서 9절에 요나가 뱃속에서 하나님께 철저하게 회개하는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되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 사명자로 부르시면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물고기를 준비하시어 요나를 삼키게 하는 하나님의 절묘한 타이밍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서 철저하게 회개하는 요나를 니느웨 성의 바닷가에 다시 요나를 토해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관찰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때로는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나의 계획과 나의 뜻을 씌워놓고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신 적은 없으신지요?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나의 계획대로 아무리 기도해도 그것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잘 맞추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계획을 세우고 기도를 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만 하겠습니다. 둘째로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하나님의 절묘한 타이밍입니다. 살아가면서 먼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하는 때를 겪어본 적은 없는지요? 장래에 대한 이런저런 구상을 하고 또 계획을 세워보고 미래를 설계해 보겠다고 머리를 싸매고 고민해 보신 적은 없는지요? 우리들이 아무리 계획을 잘 세워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과 타이밍에 맞지 않으면 그 계획도 의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성경 창세기에는 먼 훗날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스라엘 백성 야곱의 가족을 구원하기 위한 내용이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 상세한 내용들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요셉의 나이 17세 때부터 110세 죽을 때까지 요셉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야곱이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낳은 야곱의 12아들 중 11번째 아들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미움을 받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요셉의 꿈 이야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셉은 자신의 꾼 꿈을 숨김없이 부모 형제에게 다 말했습니다. 창세기 37장 5절에서 11절에 보면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먹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별이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의 가족 70명을 7년간 흉년으로 굶어 죽을 상황에서 구하기 위해서 요셉의 나이 17세 때부터 애굽으로 팔려가서 종이 되게 하였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13년간 종살이를 하다가 보디발 아내의 유혹으로 잘 견뎌냈지만 결국은 감옥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절묘한 타이밍으로 요셉의 감옥에서 만난 술 맡은 간원장의 추천으로 애굽 왕 바로의 꿈 해석을 정확하게 하게 됩니다. 앞으로 7년간 엄청나게 풍년이 될 것과 7년이 지난 후 지독한 흉년이 될 꿈이었습니다. 그러나 애굽의 어떤 술객과 박사들도 그 꿈을 해몽할 수 없는데 요셉은 정확하게 바로 왕의 그 꿈을 해석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가진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오라고 하면서 바로 왕은 겨우 30의 나이에 요셉을 당시 세계 최대 강국의 하나였던 애굽 전체를 다스리는 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7년간 풍년 기간 동안 잘 준비하여서 7년 대기근 때 애굽을 살려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의 아버지와 그 형제들의 가족 전체 70명을 그 가뭄 가운데 먹을 양식이 없을 때에 이집트로 불러들여서 그들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였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 당신들은 나를 해하라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야곱의 자녀 12과 그 가족들을 큰 가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요셉을 애굽으로 미리 보내시어 감옥에서 술 맡은 가난장을 만나게 해주시어 결국에는 바로를 만나고 그 꿈을 해석하게 해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아버지와 그 형제 온 가족들을 그 가뭄에서 구원하게 했습니다. 이것이 곧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함께한 하나님의 절묘한 타이밍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귀한 계획을 가지고 계셔도 요셉이 올바르게 생활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행동하지 않았다면 과연 가능했을까요? 하나님께서 항상 저와 여러분들의 장기적인 관점에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계획과 무관하게 나의 계획, 나의 뜻대로 너무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기도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무관한 것이고 아무리 애를 써도 이루어지지 어려운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늘 하나님의 절묘한 타이밍의 감동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하게 소망하며 바라겠습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전도를 하기 위한 하나님의 타이밍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는 죽은 나사로가 부활하는 내용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4절에 어떤 병든 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형제 마르다의 촌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로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씻기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르라. 이에 그 너희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가로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오빠인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된 것을 아시지만 계시는 곳에 이틀이나 더 유하시다가 가셨다고 합니다. 죽을 병에 걸린 이야기를 들었지만 예수님이 이 말을 들으시고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의 아들 영광을 받게 하려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믿는 사람들이 더 나오게 하시려고 이틀이나 더 지체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사랑하심으로 아프다는 이야기를 들으시고는 즉시 가시든지 아니면 멀리 있어도 기도로 병을 깨끗하게 낫게 할 수도 있는 능력이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리고 죽었던 나사로의 살아남음을 보고 그것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또 믿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 타이밍에 맞추어서 예수님께서 죽었던 나사로를 살려내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이 타이밍은 우리들의 사람들의 생각과는 뜻과는 다르게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에 항상 포커스가 맞추어져 있는 절묘한 하나님의 이 타이밍을 우리는 인정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이 시간 저의 신앙 간증을 하나 하였으면 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96세로 대구 누님집에서 계시며 병원에 입원 한 번 안 하시고 건강하게 지내셨습니다. 그러나 2018년 1월 초에 허리가 아프시고 기침이 나서 병원에 약 2주 입원하신 후 거동이 불편하시어 요양병원으로 옮기시어 그곳에서 생활하시게 되었습니다. 저는 한국 방문을 위해서 2017년 12월 말에 한국 가는 비행기표를 2018년 4월 9일에서 25일에 예약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아프시고 정신이 가끔 없으시고 해서 비행기표를 변경하여 빨리 갈까 하고 많이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형님은 계획한 일정으로 오라고 하시어 비행기표를 변경은 하지 않고 그대로 두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갈 때까지 어머니가 건강하시도록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아프시지 않고 건강한 상태에서 하나님 품으로 가실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드렸습니다. 마지막 하나의 기도는 간절하게 하지는 못하고 그저 하나님의 뜻에 맡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참으로 고맙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기도한 게 있었습니다. 어머니를 하늘나라로 데리고 가시려면 제가 어머니가 계시는 한국 땅에 있을 동안 자주 뵙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불러주실 수 있다면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라고 감히 하나님께 작은 목소리로 기도를 하겠습니다. 마침 일정대로 4월 9일 출발하여 미국 텍사스 저희 집에서 한국 대구의 형님집까지 약 24시간 만에 가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 어머니가 계시는 여행권에 도착하여 어머니를 만나뵙게 되었습니다. 그 후 2번을 더 만나뵈었지만 자주 보는 형님이 온 것으로 아직 막내 아들인 제가 온 것을 모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4번째 만나뵙는 날에는 확실하게 막내 아들 저의 이름을 부르시고 누구인지를 알아보셨습니다. 그리고는 손자 손녀들 이름을 다 부르시고 기도도 하시고 함께 찬송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올게요라고 하고는 인사를 하니 다시 미국 가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아니요. 그냥 형님 집에 있다가 금방 다시 올 겁니다. 라고 하니 알았다고 하셨습니다. 5번째 방문한 때는 눈을 감으시고 조용히 주무시고 계셔서 깨우지 않고
그냥 얼굴만 뵙고 돌아왔습니다. 막내 아들이 미국에서 왔고 지금 어머니가 계시는 한국에 있음을 확인하신 후 어머니는 3일 만에 2018년 4월 17일 밤 11시 50분에 고요하게 주무시는 가운데 96세의 생을 다 하시고 하나님 품으로 가셨습니다. 제가 한국 방문 기간 2주 중에 딱 중간 시점에 일정에 맞추어서 하나님 품으로 가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머니에 대한 제 모든 기도를 다 들어주시고 또 더욱 넘치게 은혜스럽게 장례식을 잘 마칠 수 있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너무나도 세밀하시고 섬시하시고 세상의 모든 일에 섭리하시고 계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일에도 섭리하심을 절실하게 느끼고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저희 어머니의 장례식을 모두 마친 후에 예수님을 믿지 않던 처갓집 숙모님을 찾아뵙고 어머님이 천국나라 가신 과정을 다 이야기해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장모님이 원래 안 믿으셨지만 저희 집에 미국에 2번 오시고 나서 믿게 되고 또 집사님으로 직분을 잘 하시다가 또 편안하게 천국 가신 모습을 잘 아시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장모님의 참 천국 가시는 모습과 저희 어머니께서 제가 한국에 있는 동안에 참 하나님의 절묘한 타이밍에 맞추어서 은혜스럽게 이렇게 천국에 가시는 그런 이야기를 다 듣고는 그동안 아무리 기도해도 안 가시던 분이 즉석에서 이번 주에 교회에 가겠다고 하시오. 함께 주일날 교회에 가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매주 교회에 잘 다니시는 신자가 되시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어머니에 대한 기도를 잘 들어주시오. 하나님의 절묘한 타이밍에 맞추어서 한 사람을 전도하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들의 모든 일에 섭리하시고 간섭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무시하고 성경에 있는 하나님 말씀을 뒤로하고 내 생각과 내 뜻대로 계획을 씌워놓고 간절하게 기도하고는 응답이 안 된다고 낙심하였다면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생각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비록 우리가 기도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안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이면 되게 하여 주시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묘한 타이밍을 늘 체험하는 우리들의 삶들이 되기를 간절하게 소망하며 바라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복된 날을 허락하시고 귀한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삶에 늘 섭리하시고 간섭하시는 하나님임을 고백합니다. 앞으로 저희들의 삶에 하나님의 절묘한 타임을 아주 많이 체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합당한 기도를 하고 또 실천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